영상 한번 보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나서 교회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갈 때 마스크 쓰는 거예요. 근데 매일 갈지 안 갈지 지금 모르고 있긴 한데. 불안해해야 하고 어딜 가든 마스크도 쓰고 혹시나 내 아이가 어디 가서 코로나에 걸리진 않을까. 못 가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요. 찬양으로서 경배를 드리고 싶은데 찬양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찬양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모임 중심의 교회 생활을 좀 많이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많아진 것 같고. 속상해요.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그 말 못할 감정이 계속해서 피어나는 현실인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안타깝고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 거꾸로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교회라고 하면 저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기 전에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최근에 많이 기도하게.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고 할래요. 몸은 따로 있는데 마음은 모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온통 교회에 관한 내용의 기사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꼭 교회에 관한 기도를 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흥했던 시절은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졌던 시절이었어요. 이런 기회에 더 개인의 영성이 깊어지는, 그래서 떨어져 있는 더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나서 교회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이뤄낼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모였던 우리가 교회 밖으로 더 큰 교회를 만들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감이 가는 그런 영상이죠.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해야 될 그런 사명인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다 해서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진주의 비유입니다. 진주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주의 비유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가운데 이제 6번째로 해당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천국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모습, 오늘은 진주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천국 백성의 시민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또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다른 말씀과 같이 않게 비유를 좀 예화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화를 통해서 함께 누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예화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예화를 나눌 때에 오늘과 같이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대철학자였고 수학자였던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여러 책을 저술했다 그래요. 그는 본시 교육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대로 믿어오던 기독교 가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헤드 이 분이 젊은 시절에 철학과 수학에 심취하면서 그만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급기야 대대로 이어받았던 신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와도 완전히 담을 쌓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도 어느덧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어졌어요. 하루는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 엄청난 폭설이 내려졌습니다.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는 길에 그런데 웬 노파 한 사람이 큰 눈덩이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그 사람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노 교수는 다가가서 그 노파를 부추겨가지고 그 눈덩이 속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노파가 노 교수에게 고맙다는 듯이 인사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내게 이와 같이 큰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니까 댁도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주일날 한번 찾아가서 뵙고 인사라도 할 요양으로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거수 화이트헤드는 겸연쩍은 듯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또 제게는 신앙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노파가 의외라든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다 늙은 사람이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나는 저 눈구덩이 속에서 죽는 줄 알고 계속해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노고수가 저절로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도대체 무엇이 저 노파로 하여금 저토록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 내가 지금 탐구하고 있는 철학과 수학, 아니 전 영국의 모든 학문을 통틀어서라도 저 노파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지금까지 철학과 수학을 공부하면서 왔던 것으로는 자신이 서지 않는 거지요. 그때부터 그가 자기가 탐구했던 학문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추구해왔던 학문에 대한 회의에 빠지고 만 것이지요. 급기야 그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시 출석하게 되어집니다. 그 목사님은 매우 기뻐했어요. 화이트헤드와 같은 전세적인 대석학이 자기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 목사님은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대충 이런 것이었어요. 철학과 신앙의 대화, 수학과 신앙의 만남. 무슨 말입니까? 이 대석학 앞에 놓고 설교하려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좋을 줄 알고 그렇게 이 철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도 내심 그분의 마음에 들게끔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나 어느 날인 거예요. 이 노구수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담을 쌓고 지냈으며
또 교회를 지금 다시 찾아왔는지 그 동기를 말씀드리면서 정중하게 목사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요즘 설교하시는 내용은 제가 목사님보다 전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설교하지 마시고 그날 눈동이 속에서 그 노파가 가졌던 진리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신앙을 제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마땅히 소유할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문제인 것이지요. 오늘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더 주님의 마음으로 또 천국 백성의 시민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진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 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정말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다른 진주도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매순간 천국을 발견하면서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좋은 진주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45절 말씀을 보실까요? 4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처럼 사람들도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좋은 진주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명예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진주들로서는 우리의 영혼이 궁극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주 장사도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계속 헤매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진주를 가지고서는 우리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분노의 포도라는 글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졌던 미국의 노벨상 수상가였던 존 스타인백이라는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진주라는 이런 중별 초소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진주라는 그런 소설인데 그 주인공이 이 사람이죠. 키노와 아내 조안나였습니다.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어부였어요. 그들은 이따금씩 바닷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채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뭐였느냐면요. 그들이 어느 날 보기 드문 큰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너무 큰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가난이 끝나고 행복한 삶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오히려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지요. 그들이 큰 진주를 찾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에 큰 홍진주를 발견했다고 하면은 인터넷상으로 금방 퍼지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큰 진주를 찾았다는 소식 온 동네에 이렇게 다 퍼지게 되어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그 값진 진주를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듯이 이 키노의 오지막잡을 늘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 부부가 병이 들었지요. 병원에 갔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아이가 전관에 물었을 때 코빼기도 내비지 않았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나칠 정도로 과잉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 의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몇 번씩이고 이 키노의 오두막집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병을 낫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병이 더 오래 가도록 처방을 하는 것이었어요. 기가 막힐 일이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주가 탐이 났기 때문에. 도해지의 진두 장사들은 키노가 값진 진주를 헐값에 사기 위해서 온갖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폭력배를 동원해서 그 부부들을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밤중에는 강도가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그 진주를 자기가 어떻게 하면 훔쳐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이 키노는 진주를 지키기 위해서 격투까지 벌여야 했지요. 진주가 그들의 삶에 행복을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주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값진 진주를 다시금 바닷속에 깊이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진주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존 스타인백이 쓴 글로서 진주를 소재로 한 또 다른 글이 있습니다. 흠 있는 진주다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어느 진주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진주를 소유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는 좋은 진주가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어디든지 뛰어갔습니다. 아무리 비싼 값을 주고라도 그것을 꼭 구입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느 날이었던데 정말로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의 즐거움은 날마다 어때요? 그 진주를 끄집어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뜻밖에도 자기가 늘 황홀하게 쳐다보는 진주를 보니까 벌락말락하는 바늘끝 같은 아주 흠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진주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흠집 하나 때문에. 그는 고민하던 중에 진주의 흠을 없애기 위해서 그 껍질을 한꺼번에 벗겨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조심조심 진주의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흠이 더 작아졌지요. 자세히 보니까 아직도 흠이 남아있는 거예요. 흠이 없어질 때까지 미친 듯이 계속해서 진주의 껍질을 벗기고 또 벗기고 드디어 진주의 흠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도 함께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지요. 계속 벗기다 보니까 어때요?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좁아지고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저런 진주들을 가지고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나름대로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얼마나 많은 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값진 진주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만 소유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구하는 것들은 천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을 말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복 있는 삶이 시작되지요. 그러면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말고요. 들립니까? 제가 잠깐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의를 위하여 이거죠.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을 소유한 것으로 시작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고통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인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지요. 프랑스의 최고의 단편소설 작가였던 모파상이 쓴 걸 목걸이 이야기인데 이 목걸이 이야기를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과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 마틸드입니다. 사람이 젊고 너무너무 예쁜 여성이었어요. 늘 그러면서 호화로운 꿈을 꾸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꿈과 현실 우리가 너무 다르죠.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문무성의 하급 관리와 결혼했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늘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불만스러웠습니다. 불평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틸드의 남편이 문무성 장관이 주재하는 파티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달라는 초대장이 왔어요. 그런데 이 마틸드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파티에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남편은 자기가 아껴두었던 돈을 모두 털어서 아내에게 새 옷을 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틸드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새 옷에 걸치고 가는 마땅한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마틸드는 자존심이 상한 일이었지만 자기 부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사정해서 내가 지금 새 옷을 샀는데 또 지금 어떤 좋은 식사 대접에 가는데 나에게 값비싼 목걸이 하나를 좀 빌려주라. 그럼 빌렸습니다. 그제야 그 마틸드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파티에 황홀한 그러면서 그 옷을 입고 목걸이를 하고 파티를 갔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그날 저녁 마틸드는 당연히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황홀의 순간도 잠깐이었어요. 그는 아쉬웠지만 새벽이 되어서 남편과 더불어서 초라한 자기 집으로 되돌아와만 했지요. 그는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듯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외투를 벗었어요. 순간 마틸드는 소꾸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명 자기 목에 걸려있어야 할 목걸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 부부가 미친 듯이 밤새도록 목걸이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보석상에 가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그런데 돈이 없었잖아요.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처분했어요. 그래도 모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목걸이를 그 빌렸던 주인에게 사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마틸드 부부가요 1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틸드의 곱던 얼굴도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카락도 완전히 백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고생해서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그 목걸이 때문에. 어느 날 이 마틸드가 우연히 걸어가다가 자기에게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내 친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마틸드의 곱던 모습은 너무나도 변해 있었습니다.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어요. 마틸드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들은 그 친구는 깜짝 놀라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가엾기도 해라. 그것은 가짜 목걸이였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값어치 없는 가짜 목걸이를 위해서 그들 부부가 10년 동안이나 고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요즘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까?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더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값어치 없는 가짜 때문에 죽으라고 값진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잠깐인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으로 이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인데 하루는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말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원합니다. 저는 당신만으로 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나라도 더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의 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자, 46절 한번 보실까요? 46절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사겠다가 아니죠. 샀느니라 과거입니다. 사버렸다는 거잖아요. 진주 장사는 자기가 원하는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들도 다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진주를 삽니다. 여러분, 이 46절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게 투자합니까?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일부는 예금으로 투자하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분산 투자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주장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 하나를 구입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의 값어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천국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마찬가지죠.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4절에. 지금 오늘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주의 값어치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따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의 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천국은 부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의 강도와 같이 일평생 동안 죄만 지었던 사람도 얼마든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이 얼마일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All that I have라는 거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할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적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뒤를 따라갔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겨버렸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산 거예요. 이단의 특성들이 어때요?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바치라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1928년 미국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지 베벌리 쉬아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니던 대학을 중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어느 날 TV를 보면은 경연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K-팝이라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경연들을 하면서 요즘은 뭡니까? 여자들이 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K 가스펠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본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그런 재능들을 말씀 또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에게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복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몰려들었지 않겠습니까? 1,5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 가운데 이 쉬아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뽑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가 자기가 10년 동안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성시 하나를 그에게 읽어보라고 주었다 그래요. 화려한 가요계에 데뷔하는 아들의 장래가 염려되어 가지고 이 어머니가 자기가 애송하는 시를 아들에게 건네주었어요. 이 쉬아는 그 시를 읽고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피아노 의자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서 그 시의 곡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가 준 이 원문을 보니까 이래요. 금이 나은 것보다 차라리 주 예수 가지리. 큰 잼을 갖느니 차라리 주 예수의 것이 되겠네. 큰 집이나 넓은 땅을 갖느니 보다 차라리 이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히고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니라 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 곡에다가 가사를 좀 바꿔서 곡을 입히고 싶은 거예요.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지은 그 시가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입힌 거지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가사를 입히고 그 다음날 이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쉬아가 자기의 결심을 이렇게 밝힌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용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곳에 가서 세상적인 음악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와 명예가 보장된 가수의 길을 그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해버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한 일원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빌리그람 전도 집회가 열렸을 때 이 시아라님이 와서 이 옆에서 찬양으로 가슴을 뜨겁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졌죠. 수년 전 암스테르담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도 이 시아 할아버지는 굵은 저음 목소리로 이 찬양을 불렀다 그래요. 영감이 있는 그의 찬송을 듣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때 시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인기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살아왔고 여러분의 박수갈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고백적인 신앙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본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거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참 진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문자 그대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신 건 아닙니까? 이제는 그 사랑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짐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럼 45절, 4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한 달을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갈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의 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오늘날 시대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남을 짓바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마음이 결단을 하시고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 백성의 시민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거기에 값진 진주 한 단을 만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의 삶은 오늘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 욕심, 명예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한순간의 물거품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고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 때가 악합니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이 화마가 이렇게 끼치고 있고 또 물난리가 나고 있고 정말로 더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룬교회가 이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런 말씀을 붙들면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한 분된 삶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